읽겠습니다. 15절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이 오늘 끝납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시록 기록해서 또한 이것을 읽으면 깨달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또한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말씀들을 내려주시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 우둔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진리의 생각에 맞춰지게 해주시고 또한 진리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밝게 쫓을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또한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을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 또한 세워주셔서 우리의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지 그 받은 말씀들을 마음에서 찬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들이 다 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이며 오직 우리 중심이 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는 중심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죠? 1장에서 바울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정, 구속, 또 비밀, 인치심 등 그 심오한 교리들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잠깐 이렇게 숨을 이렇게 돌리면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또 우리도 이제 읽게 되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직관으로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그 파악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깨달은 그 지식들이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서 그 말씀을 쫓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그 진리의 길을 한치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밝게 쫓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 섭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뜻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또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정세와 권세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계시의 영으로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18절 19절에서 보면은 그 깨닫고 그 마음의 눈을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그 세상 소망만 바라보고 세상 중심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씨처럼 보통 세상 사람들 삽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들을 때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그냥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의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18, 19절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줘 가지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 기업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을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그 불러갖고 지금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렇게 살아야 왜 우리에게 좋은지 또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절에 뒤에 보면은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그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중심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서의 지체가 달려가지고 그 머리가 요구하는 중심으로 각자의 지체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안 됐을 때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머리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둔다 한다 할지라도 다 지체들이 따로 노는 겁니다. 같이 일맥상통해서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머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머리가 요구하는 그 진리의 중심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게 영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후에 다시 육신적으로 더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을 받으면서 지체들이 각자 움직이지만 몸 하나를 전체로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중심으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공급하는 대로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줄 때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공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돼 갖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머리에서 지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지시를 해도 지체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지체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봐도. 영적인 것도 장애가 입혀지면 그렇게 진리 앞에 순종이 안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역사에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죽은 자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중심으로 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내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런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진리의 공급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끊쳐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지금 이를 인하여 그랬어요. 이를 인하여 그러면 이를 뭘 인하여요? 네? 이를 인하여라는 게 뭘 인하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띄면서 말씀하실까요? 이 이를 인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전에 지금 이 1장 1절부터 쫙 14절까지 말씀한 것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태까지 배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어떻게 구속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건 당연히 중심이 돼야 돼요. 거듭나가지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침을 받은 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받으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아. 이제 됐잖아. 구원받고 거듭나. 모든 것이 순환이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이 세상 것도 물도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이 물이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대로 흘러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막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물이 녹조가 생기고 썩었다. 보기는 좋아. 잘 갖고 가지고 보기는 좋고 자전거 길도 생겼고 유람선도 다니고 막 보기는 좋은데 그 생명은 썩어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고랑을 만들고 냇가를 만들고 왜 그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길이 생겼잖아요. 왜? 모든 물은 위에서 밑에서 이제 수증기가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것을 쏟아 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려가지고 그것이
막 산으로 떨어지고 들로 떨어져가고 모아져갖고 내로 흘러가지고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요. 그게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바다로 흘러가는데 또 그 바다에서 공급하면 바다에서 모든 썩은 물들이 거기 다 모아지잖아요. 근데 왜 바다를 짜게 만들었을까? 짠 것이 없으면 바다는 이미 벌써 다 썩었어. 고기도 다 죽었을 것이고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짠맛을 잃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짠데 그러면서도 지금 워낙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발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바다도 역시 그걸 소화하기가 어려울게 돼가지고 바다도 이미 벌써 오염됐어요. 그 성경에 피같이 되더라. 바다도 피같이 되고 강도 피같이 되고 냇가도 하천도 피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게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참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것도 모든 것이 이렇게 받으면 그게 다시 씨를 맺어갖고 다시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거듭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보여졌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유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소진되고 소멸돼서 긴가민가 의문이 생기고 야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물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고 나서 천국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 생활이에요. 그걸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도 보여줬지만 지금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고 퇴보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좋아진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이 흘려보내야 맑은 물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물이 안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딱 중단에 딱 해놓고 그 이상 이젠 됐다라고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복습하고 또 배우고 세상에서 하는 만큼 못하더라도 10분의 1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이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구속을 얻었는데 구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14절에서 벌써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찬미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받은 말씀을 속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보내면 이게 없어지면 나는 없네? 공짜 제로 돼버렸네. 이러면은 주고 싶지도 않아.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면 줄수록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까지 포함해서 흔들어 넘치게 더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여준다는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주고 싶어 환장해요. 못 줘서 한다요.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고 싶지 않아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혼자만 康콩 앓다가 멈춰지면 누가 손해요? 안 받는 사람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나잖아요. 결국은 녹슬어 버리니까 기계가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군인들이 총을 자꾸 하루에 매일 분해하고 또 닦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왜 그럴까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고장나지도 않아요. 이 총이 뭐 어떻게 해서 발사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걸 다 꿰틀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관리하고 했을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쏠 수가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녹슬어 볼 것이고 갑자기 녹슨 상태에서 한번 총을 쏴봐야지 그 격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도 끝없이 묵상하고 갈고 닦고 생각하고 복습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속을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진리가 내 중심에서 깨달아지는 중심이 돼요. 그러면 그걸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져. 그렇게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달하니까 주니까 또 더 많이 채워줘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전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제 깨달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것이 하나님이 부름이 뭔지를 하나를 향하고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골로새서도 권면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러면 그 향한 사랑을 바울이 전달을 했어. 그렇게 가르쳤어. 그게 하나님이 그 요구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실천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자기가 전달하고 가리키고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그 가리킨 권도대로 하는 행동과 마음 중심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니.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이름도 생각날 것이고 그 형제 자매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속에도 그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 경험으로 또 그 형제 자매를 칭찬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쫓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한테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가져와요. 얼마나 전도한 보람이 들겠어요. 막 그냥 막 더 전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권면도 하게 되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듣던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6절인가 보면은. 자, 듣던 날부터 그냥 그 마음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에서 막 그냥 찬양거리가 막 생긴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보세요. 마음을 보시니까, 감찰하시니까. 근데 사람은 몰라.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제가 찬양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우울함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 마음에 찬송거리, 찬양거리가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낼 때, 전도로 할 때, 가리킬 때, 이때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또 보세요. 일맥상통한지, 정말 깨달은 소리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저걸 자기가 꾀슬로서, 아니면 무슨 꾀개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고 있는지를 다 보세요. 거기에 따라 또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옳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내는 소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시인내는 소리를 사람이 들어요. 듣고 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은지를 알아, 상대방이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구나, 이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깨우침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왜냐하면 막 듣고 나서도 그냥 몇십 년이 가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듣던 날부터 그냥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성경에서 별로 사랑 못 받아요. 적극적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자신감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바울이 보고 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주께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멸망의 선봉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육신이 즐겁기는 한데 그러다가 육신이 교만해지니까 육신이 즐기려고 더욱 교만해져요. 그래서 진리를 더 이상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영영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도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선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넘어져서 영영이 못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선을 열매를 내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열매. 예수님도 선한 것이 내게는 없고 아버지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 하니까 육신이 무슨 선하게 해갖고 이런 열매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선 같으면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의로움을 낼 수 있는, 그 열매로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잘하게 한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뭔가를 알든지 뭘든지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확인해서 그 말씀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어디가 있는지 알죠? 하도 안 찾아가지고. 빌레몬서 어디가 있어요? 아직도 지적지적거려? 빌레몬서 디도서 바로 뒤에 있잖아요.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전에 사이에 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지금 이게 이 편지를 이제 바울이 노마에서 갇혀 있을 때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많이 그 말씀을 찬송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 다 써버렸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근데 그걸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후회하고 육신의 중심으로, 탐욕의 중심으로 살았던 걸 후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육신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그걸 신뢰를 하고 사는 거였어요. 신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너희 종으로 보내지만 그 한 형제처럼 같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쫙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띄어먹고 너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지만 그걸 내가 나중에 내가 대신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허락이 없이는 내가 보낼 수가 없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너의 총을 다시 받아가지고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내용, 이 짤막한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했겠죠. 받아가지고.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함? 빌레몬을 말한 거. 빌레몬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바울도 빌레몬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하나님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소개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요, 하나님이 복 내리는 하나의 척형입니다. 근데 안 좋은 생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생각으로 이름을 오르내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로 이름을 하나님께 오르내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도 늘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7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를 인하여서 너희가 찬송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은 내 혼 이런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은 것을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정신 차린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영으로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신 그런 중심을 이제 소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라는 얘기로 지금 말씀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시를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 번 더 보세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전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알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온 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언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뭘 준다? 지혜를 주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 지혜가 받고 이제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명철이 들어와. 그게 지혜는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냐? 머릿속을 거쳐가지고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깨닫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원리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하면서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에 의해서 깨달아짐에 의해서 머리가 밝아져요. 그거로 뭐라고 하냐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만 마음에서 죄에서 어두운 마음에서 어두운 생각만은 세상에 갇혀 있는 생각만 우물 안의 개구리정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주 만물을 떠나서 영적 세계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밝아지니까 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도 조금만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그 우물통 속에 들은 무엇만 알아도 개구락지가 다 알아. 여기 가면 무슨 돌이 있고 돌 밑에 숨을 수도 있고 여기 가는 무슨 화초도 있고 무슨 풀도 있어가지고 있고 여기는 잔돌이 있고 팍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알아. 우물에 개구리 속으로. 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젖어가지고 그 이상에서는 벗어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삽니다. 이 지구라는 곳에 지구라는 이 둥근 공 속에서 살면서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아닐까? 이 지구가 뭐가 문제 생겼다. 이제 더 살만한 곳이 못 돼간다. 이제 위험해. 불살 것 같은 거예요. 지구가 불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새로운 곳이 없을까 해서 새로운 곳을 지금 계속 찾아가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새로운 곳이 살 곳이 있었다라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첫째, 공기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곳은 딱 한 군데인데 영적으로 변화돼서 영적 세계로 영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는 뭐 우주왕복성 360km 가서 위에 무슨 왕복성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있어봐야 그 안에서 배 있어고 앉아가지고 뭐 쫓고 움직이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세상 걸 뭘 알면 할 말이 많아져.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미래를 알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성경이 그냥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혜가 들어와야 돼. 그걸 알려면. 그 다음에 명철이 와야 돼. 자, 그러면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내 말이 아니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적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오묘한 말씀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입에 비춰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건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니 지금 몇 장 몇 절이 잠언서? 1장.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 6절 한 절 더 보세요. 잠언과 비유하여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갖고 입에서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낼 수 있는 말을 내가 말을 해서 지어서 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런 유지로 돼야 되는데 그래야 또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다른 말씀을 이해시켜서 또 다른 말씀을 또 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혜가 들어오기 전에 잘못 틀어져 버렸어. 명철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꾀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망하는 징조로 가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꾀수를 말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지혜가 들어오면요, 지혜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알게 돼. 영혼 몸으로 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교수, 대통령, 무슨 철학 박사, 무슨 과학자라도 몰라. 영혼 몸이 몰라. 이 육신만 알아요. 그 육신만 알려고 그러니까 육신을 머리 커봐야 알볼리 없어. 죄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혜를 얻으면은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 육신대로 살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고 한바탕 미끄러질 뻔했구나. 지옥 1등으로 갈 뻔했구나.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곳을 뽑혀갖고 무서운 왕에게로 잡혀갖고 말게 될 텐데 이걸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버렸구나.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 시작을 해. 육신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육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탐욕도 물러갑니다. 탐욕을 부리고 싶어도 마음에서 다스리게 돼 있어. 탐욕이 돼봐야 영혼만 망가지는 일만 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영적이 더 밝아지게 되겠죠. 명철이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 복을 받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복? 무슨 복? 축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 육신의 복 받아봐야 멸정황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받으면 받은 만큼 영적인 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영을 더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는 일이 줄어요. 일이 별로 할 일이 없어. 근데 부자는 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가난하면 먹고 일하고 그날 일하고 먹고 하고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신경 쓸 걸 어디다 쓰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기 때문에 더 복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이 더 잘 돼요. 근데 그 가난하다 그래서 부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부자는 무슨 호텔에서 비싼 거 먹을지는 몰라도 가난한 어디 식당에서 몇천 원짜리 먹을지라도 그 사람이 10번 먹고 한 번 먹으면 돼. 굶지 않으면 돼. 어차피 먹으면 다 소화돼갖고 다 없어질 거야. 잘 먹으면 더 망가져, 몸이. 그만큼 또 운동해갖고 육신을 혹사시켜야 돼. 건강 유지시키려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없었다고 원망할지는 몰라도 그때가 오히려 육신을 덜 혹사시켜도 건강 유지가 됐어. 지금은 엄청 유지를 해야 돼. 쉴 겨를이 없어. 땀을 빼야 돼. 그래야 육신이 그나마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육신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고정을 시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 시편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중심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누가 봐요? 중심을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형제자매들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시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중심이 알아. 아, 이 사람은 영적 중심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아직도 늘 고정돼 있구나. 금방 알아. 제 중심을 계속 시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중심인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심을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내 속의 지혜를 알게, 그런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중심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갖기까지는 어떻게 돼? 내 속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누구예요? 각자 내가 누구예요? 한번 물어봐요. 각자 내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할 정도 돼야 돼. 그 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소개하는 것은 뭐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면은 내 육신은 누군지, 영혼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한테 스스로 물어본다는 얘기는,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백날 물어봐야 아무것도 몰라. 먹고 마시자 살찌자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의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요, 내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돼 있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소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데에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럼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겉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 덮어버리고 겉으로 나온 것만 했냐 아니냐로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 맨 텔레비고 봐봐요. 했냐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거 갖고 답을 얻어봐야 소용이 없어. 속에서 이미 골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게는 기대할 게 있어, 없어? 내게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대할 게 없는데 기대가 있는 것처럼 계속 육신에 계속 집중을 한다는 건데 어쩌는 거예요, 이건? 뭐 좀 기대를 좀 바라보겠다는 건데, 그래봐야 계속 육신만 피곤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고통만 주고 결국에는 죽어.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기대를 하세요. 그 기대를 쫓아가세요. 그래야 육신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종생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육신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계속 고장만 내고 근심 걱정거리만 만들어줍니다. 그게 육신이 하는 일이요. 근데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자꾸 달래주지요. 좋은 것도 먹여주고, 예? 너 좋게 해줄 테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도와주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해주더라고, 보면은. 그게 육신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까지는, 자,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예요? 뭐 쓸만한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쓸만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쓸만한 게 아닙니다. 그 쓸만한 게 몇십 년이면 끝입니다. 근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쓸만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걸 내 마음에서 물음에 답을 하세요. 그러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주께 쓸모가 없는 인간이요. 계속 못된 짓거리만 하고 죄만 내 생산해내고 그렇다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세상 공중권세자를 따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게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너희도 한때는 그런 자였더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살고 나서 지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음 주부터 또 쫙 소개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고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을 지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거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에베소서 오고 있어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정말 이 빠꼬미 같이 성경을 통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찾았는데도 이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다가 이 세상이 중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서 제가 됐다. 그러면 이해 못하면 여태까지 로마서부터 배운 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니 계속 왔으니까 뭔가 남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이게 영적인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전에 악만 행하였는데 주의 목전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려면 죄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중심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런 사람이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중심을 어떤 중심으로 가져야 되느냐?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견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깨달음 지혜를 통해서 생각에 고정시키고 생각에 고정시킨 그 깨달음에 의해서 밝아진 눈이, 영적인 눈이, 또 밝아진 입이, 육신만 입으로 내는 소리가 영적인 입으로 바뀌면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명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묵상한 건데 이거 1장 30절 뭐라 그랬어요? 1장 30절.
자, 너희는 어디께로 나서? 누구 안에 있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냐고요? 이거 지금 세상에서 질문할 수가 있어. 누가 지금 전도하다 보면 왜 예수 안에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왜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요? 글쎄, 뭐 그때 뭐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겠더라? 그러는 순간 너나 믿으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려.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믿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 창세기 시작되면서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으로서 계속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 밖에 있었다.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거듭났다 그래. 거듭난 새로운 삶. 어떻게 세요? 그 이제 전에는 땅의 것을 받고 위에 마귀의 공중 권세를 받고 위에 쳐다봤자 저녁에 별밖에 안 보이고 달밖에 안 보이는데 너희는 땅에서 모든 만물들을 볼 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과거 미래가 이해가 되고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래서 죄인이 죽게 돌아와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럼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 백성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알맹이요? 그리스도가 진짜 알맹이요? 예수는 육체의 옷을 입은 육신이에요. 피 흘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죄값을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갈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죽는데 요구하는 게 죽고 나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속에 들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니까 그리스도만 딱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예수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은 다음에 땅속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죠. 살아나는 데까지가 어떻게 뭐냐? 왜 살아났냐를 일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럼 지혜가 들어오니까 의로움을 알게 돼. 이걸 의로움을 모르면 종교의 의로움을 내려고 그래. 불합격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의로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들어오니까 의로움을 알게 돼. 의로움이 알게 되니까 뭐가 돼? 거룩함이 되죠. 예?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백성이 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해시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예? 뭐에서? 죄에서 구속함이 됐으니까 의로움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지혜로 깨닫게 된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도피성이라고 그래. 도피성, 구약시대 도피성 6개 만들었잖아요. 강 2편, 강 저편. 7개 만드는 게 지금 뭐냐? 백성들이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해서 함께 연합돼서 살고 있는 걸 갖다가 영적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구약신의 도피성을, 그 영적 도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따라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육신적으로 어디 무슨 도피성, 교회에 가서 안에 도피성처럼 피하는 것처럼 교회만 나가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거룩함, 그 지혜로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렇게 구속함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속하면 안 된 겁니다. 거룩하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구속함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혼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불합격. 자, 2장 7절 읽어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 미리 정하신 자, 것이라.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 가운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비밀을 다 드러내고 나서 하늘이 승천해 갖고 있었고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시대에 비밀로 해오시던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정,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창세 전에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는 얘기인데, 그때 뭐 죄도 없었어. 그때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벌써 이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이걸 예수 안에서 약속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만들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죄도 들어올 걸 알고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겠다. 영세 전에부터 약속했어요. 이것이 비밀 가운데 감춰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춰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세에 나타나고 그 일을 성취해서 비밀을 드러냈어요. 인봉한 책, 계시록 5장에 보면 인봉한 책을 갖다가 인봉 뗄 수가 없는데 누가 인봉을 때리니까 이걸 누가 이해해서 인봉 떼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래서 예수님이 인봉을 뗀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형, 비밀, 그림자를 다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봉을 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봉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직도 이게 이해 안 된 사람 구약을 보면서 인봉한 책이라 비밀 책이면서 사이비가 가끔 사이비들에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봉을 뗀 내용을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비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감춰 있던 것을 계속
계시로서 비밀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해줬는데, 자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진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자, 근데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는 사람들, 관원이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어떤 짓을 해? 종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오늘날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법으로 쫓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에게도 알게 하지 않았어요. 알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알 수 있는 그릇이 못 됐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머리만 열어놨어요. 마음에 들어가야 지혜가 오는데 머리로만 들어가니까 무슨 지혜가 왔냐? 종교 지혜가 꽉 차버렸어. 이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 이단이네 사이비네 하면서 죽이기만 했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무식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멍청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깨닫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그냥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 아시잖아요. 모른다 해도 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냥 아는 체지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계속 배우고 제 입도 열어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대로만 가르쳐 주세요. 알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나 이만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또 뭐 이거 좀 더 알고 싶은 이런 뻣뻣한 자세는 절대 하나님이 안 알려줘. 주고 싶어도 안 줘. 줬던 것도 뺏어버려. 모든 원리가 그래. 성경 영적 원리는. 아마 세상에서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 그래서 그랬더라면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분이 메시아였고 이분이 감춰진 비밀이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와서 너희 죄를 속죄하겠다고 말했던 그분이라면, 친히 준비한 제물이라면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들은 손해났지만 우리에게는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주인공이 됐고. 얼마나 손해났어요? 자, 예? 다시 노마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마서 16장 26절을 읽어보세요.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세전부터 감췄다. 영세전에 복음이 감춰 있다가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바람에 인봉을 떼버렸다고, 비밀을 벗겨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계속해서 짐승을 때려잡아 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거 잡아들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이 정도면 어디 오늘 하루는 가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버티다가 죄를 보면 하나님 또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양 한 마리 또 때려잡아. 그런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거나 지금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대로 버텼는데 어저께 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 나도 빌어제껴. 이 정도면 용서됐겠습니까? 오늘 하루 잘 버티게요 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또 실수해. 하나님 또 걱정되네요. 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주아래 얻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근데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계시해 줘요.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그러면서 죄를 인해서 이젠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구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죄는 가득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나 죄와 상관없어? 속으로 웃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에서 예수 중심으로 해서 통하는 하나님과의 비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찬양하는 소리 그게.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백날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앞에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만 지혜를 주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말씀을 계시로 지금 얘기한다고 그래. 계시. 근데 계시로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면 깨달은 사람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야 아버지 예수께로 올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예수께 가고 믿고 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말씀을 인도해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구원받아 있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는 자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배웠다.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하나님께로서 나온 진리의 소리인지 깨달음에 의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분별하게 돼요. 근데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어떠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목사 얘기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또 저 목사 얘기 들으면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중심이 없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뭔가를 확실하게 줄이 잡히면 어떤 사람의 말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이 성경 말씀에 맞나 먼저 확인해 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맞게 얘기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맞으면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 그런데 다음에 또 들어서 또 틀렸다. 이 말씀에 또 틀렸다.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은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는 말씀을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요동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로 기록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18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지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다가 자 육신의 눈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도 세상 보는 것도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야. 빛도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육신을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맹인이 뭐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맹인은 눈으로는 못 봐도요 마음의 눈으로 더 우리보다 더 잘 보입니다.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보고 싸워야 돼. 육신으로 볼 거 다 봤으니까 그걸 또 육신의 생각에서 정리해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보여.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TV를 틀었다는 거 뭘 틀었다는 눈으로 귀로 다 듣기 때문에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보고 들으면 문제가 생겨.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 문제 안 생겨.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니까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뭘로 부르는지 왜 부르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기업을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는 중심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른다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너희 행위대로 아님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은혜대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게 부르시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증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부른다 했어요? 복음을 들어봐야 부르는 소리를 알게 되죠. 복음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부른다는 소리가 들려. 복음에는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어? 의가 들어있어서 뭘 어떻게?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십자가 도 속에서 뭐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의로 부르는 소리구나. 우리를 죄를 선하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오면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육신이 가서 한대. 육신이 거기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깨달음으로써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한 다음에 믿음으로 또 어디를 가게? 천국을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었죠. 디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소망이 무엇이며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이 무엇이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영생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죄인이 영생을 얻으면 지옥인데 의인이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있고 기쁨, 눈물이 없는 곳에서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3절. 그 영생의 소망은 거저되는 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준비할 자세가 필요해. 그게 지금 우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장. 여기 쫙 보면은 내가 소망을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새하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다. 이 하늘에 간직해 놨는데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은 하느님이 간직해 놓은 거지 내가 하늘에 가야만이 돼. 갈 때까지 간직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어야 갈 수가 있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고 어떻게 갑니까?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내비게이션 일도를 놓고 부산을 찍어놓고 부산으로 가고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그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가야 믿음으로 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가다 보면은 너는 그 믿고 있으니까 잘 가져라 하고 가만히 놔두질 않아. 마귀가 끝없이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적인가 영적인 걸로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기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자 13절에 이르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되어 놨는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늘 인도하는 건데 그러므로 거기에 마땅하게 말씀을 믿고 쫓아갈 자세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동여라. 마음에 동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동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동의해야 돼. 마음을 동이려면 어떻게 돼? 마음 자세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유혹을 오는데 내가 이거보다 우선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근신하여. 근신하는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조심하니까 육신도 같이 조심해줘. 마음에서 욕구가 허락을 안 하니까 육신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근신하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가져올
지금 믿음으로 대해지는 은혜가 그때 너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베드로에게 보자기, 네 보자기에 쌓인 의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보자기를 풀는 순간 그 네 발 가진 더러운 짐승들이 태어나올 때 의인으로 태어나오게 될 것이다. 풀을 때 짐승으로 태어나오면 그건 끝이야. 지옥이야. 의의 겉옷으로 지금 입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해서 천국에서 네 발 가진 짐승이 아니라 의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알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나타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실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깨어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흔들리다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영광의 소망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늘 이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을 즐거움이 됨이니라. 주의 증거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고 생각에 명철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이 증거를 확인해보고 알아보니까 이건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삼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살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왜 즐거워?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내 발에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시편 16편에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아니면 내 마음에 늘 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생각에 빼앗기고 삽니까? 육신이 자꾸 다고 올 때 육신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바란스 잃어버립니다. 자, 마지막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음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지극히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시는데, 근데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고 또 죽은 자,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로 살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능력을 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당연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귀도 두려워 떠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귀도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지금 막 꼴통짓 하긴 하는데 그래봐야 자기 때까지만이야. 심판의 때까지만. 제가 살아서 뭐 이 세상 하나님이 뜻을 거역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가진 노력을 하고 속이고 백날 해봐야 속는 사람 물론 손해겠지만 그래봤자 자기 때까지만이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거기서 계속 그물에 사단의 그물에 걸려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물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의로운 그물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 복종시켜가지고 복종되게 해서 그 복종된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마치 열 문둥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고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이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9명은. 근데 한 명 문둥뱅이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하면서 살아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9 문둥이도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너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응답을 지금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게 깨끗함인 줄 알아. 주님께 돌아와서 발에 복종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진리의 발을 끝까지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머리로 공급을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위해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모임에 이 세상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우리 모임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머리에 나오는 말씀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역할을 제가 못하면 저는 끝입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듣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잘못 얘기하는데 듣고 앉아있으면 그건 속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머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치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몸에서 나온 머리에서 나오는 진리의 모든 지체들이 공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을 공급받으면 당연히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영적 눈이 밝아졌는데 마음의 눈이 밝혀졌는데 어두운 마음이 밝혀졌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혀주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 친히 그 법 없는 자들이 손에 빌려 못 박혀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왜? 우리에게 충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밝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의로운 빛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로움을 소리를 듣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 2장 5절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근데 듣고나 기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의로 부르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가 내 마음이 들으니까 내 영혼을 사모하게 됐어요. 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지옥 1등으로 갈 뻔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만 된다면 나는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실 때 나는 떼어놓고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함께 부활돼 가지고 모든 네 발 가진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아서 그걸 몰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도 긍휼이고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의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불러갖고 지금 의를 깨닫고 의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 도피성 안에서 지금 믿고 기다리고 계속 그 주님을 향해서 우편에 함께 앉혔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앉혀 있는 걸 알고 그곳에 어쩌든지 내 거기까지 도착해야지. 그러면 나를 마지막 나팔과 호련히 천사장인 나팔로 불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날, 이것이 응답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믿음이.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째지면서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가, 자던 성도가 함께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경이, 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나에 딸려갖고 몇 살 깨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너희는 믿고 기다리다가 죽으면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종말할 때 부활을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1000년 후에 부활을 시킬 건데 너희는 어떤 부활에 동참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로 이뤄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과거 현재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좁은 소견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때 일어났을 것이요,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으키시고요. 자, 에베소 4장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 자, 9절부터 시작. 9절부터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리셨는 것은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올라가셨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 또 내려오셨어요. 내려온 게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님 내려오셨는데 그 다음에 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또 뭐라 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는 만물을 내리셨던 성령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영이 일할 수 있어요? 영이 슬그머니 내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이 말 들리냐?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들리겠어요?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속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가 안 통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깨달은 사람이 서로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그 얘기가 지금 17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찬송 찬미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미를 하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아세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생각 가만히 있으면 사도로 교사로 세우면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힘써 외쳐도 지금 구원받을 등 말등이야. 마귀가 쫓아가지고. 그래도 때를 어떤 데 힘써 전파를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 가족 친족에게 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이 중요한지. 자, 에베소서 3장 16절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기본이야. 하나님 볼 때는 기본이야,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엄청나게 방대한데 영어로 보면은 기본이야, 기본.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여론전 수준으로 올려놔야 부담 없이 문제 생기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뒤쳐져 갖고 아멜렉 자손 뒤에 와갖고 뒤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놈 한 놈 잡아 죽여갖고 약탈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잡혀. 근데 이렇게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진리를 기록한 성경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는 양이, 분량이 어떻게 알아? 읽어봐요. 어떻게? 첫 번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방대한 양인데 영적으로 알면은 방대해도 많이 알아. 금방 이해가 돼. 영적이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몇십 년 동안 이해해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런데 이 양이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넓이만 알아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알아야 돼? 길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아야 돼?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까지, 천국에 대한 것까지 알아야 돼. 깊이는 어디야? 지옥 세계까지도 알아야 돼. 넓이는 이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죽어가고 있는지, 그럼 왜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왜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지, 왜 서로 욕심을 부려서 쌈박질만 하는지.
지금 전 세계로 짝짓기 하려고 막 전쟁하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 지금 싸우려고. 불살하려고. 김정은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심지만 계속 내주고 있어. 불 좀 붙이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강대국들은 서로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 두 나라를 활용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얼마나 꾀수를 부리는지 몰라. 뭔가 알아야지. 그런데 지금 미국이 힘이 없어서 북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김정은이가 공격을 먼저 하든지 우리가 먼저 공격하든지 미국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할 텐데, 미국은 한번 공격하기를 원하는데 핵만 안 터뜨리면 좋겠어. 일단 그러면 쑥 공격해 볼 거니까 명분이 생겨버려 가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공격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문제는 뭐냐, 공격하면 자기 백성들, 군인들이 많이 와 있어. 지금 우리 백성 죽는 건 신경 안 써. 자기 백성들 죽는 게 지금 그게 걱정 때문에 지금 뭐 일을 못 저지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람이 죽는지 시야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컴퓨터로 다 확인해 놓고 다 테스트했어요.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곳이 용산 쪽에 한 방만 떨어뜨리면 한국 국방부, 미국 본부가 다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불을 쳐주려면 서울은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근신하면서 빨리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얼마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넓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높이와 깊이까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의원과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뭐가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대로 있으려면 우리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옛날에 기록할 때는 대대로 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대대로가 지금 얼마 없게 생겼어.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자식 아들 손자들에게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 무궁 세계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는 대대로 영원 무궁이 필요가 없어.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수고와 눈물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점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정신 바짝 차려도 지금 열매를 맺을 듯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 믿음마저 그나마 이를 형국에 자꾸 육신의 생각에서 진리는 자꾸 소진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와 넓이, 높이, 깊이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그 말씀의 중심에 두시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켜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무장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은혜가 온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틴기는 우리 조문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어두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길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 높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셔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당당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름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고 의로 부르는 소리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정제자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가족과 친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입술로 입술이 근질근질한 입술로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